오늘부터는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무모한 도전을 했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되더라고요.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요즘 한참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인데 1차, 2차, 3차를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이 나왔죠. 이 4차 산업혁명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은 무엇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도구의 역사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구가 생겨났으니까 1차 산업,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수렵과 채취해서 어업이라든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무엇이 발견됐을 때 그것이 가능해졌냐면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도 도구를 사용하고 기계를 사용했는데 그 도구나 기계를 사람이 에너지를 들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혁명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증기기관이 움직이는 것이, 기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증기기관, 무엇인가를 끓여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은요, 소통하는 도구가 생겨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이 소통한 내용을 정보라고 해서 저장하면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 쓰면서 3차 산업혁명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커다란 역사를 보려면 그 이전의 역사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구별짓는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가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별짓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럽에 여행을 갔을 때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가가지고 갈 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정보화 책은 오직 이 책 따라 세계여행 요거 한 권밖에 없었어요. 이거 한 권 들고 유럽에 갔는데 가니까 보통 가이드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그리고 뭐 독일에 어디를 가면, 미넨에 가면, 그리고 헝가리에 가면 꼭 들어가야 되는, 봐야 되는 관람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모든 목록 중에요, 민속박물관하고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이 있는 거예요. 가는 나라마다 자연사박물관을 세 군데를 다 들어갔는데 갔다 오고선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 가면 내가 자연사박물관 안 간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요, 민속박물관이나 자연사박물관 가면 역사를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돌도끼, 그래서 뗀석기와 간석기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선사시대 유물 해가지고 암사동 유적지에서 무슨 토기가 나왔고 뭐가 나왔고 다 그거예요. 어디 가든지 돌덩이 박물관에다가 전시해 놓고 이것이 몇만 년 전에 있었던 돌덩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동물을 잡을 때 예전에는 돌을 들고 던져서 잡았어요. 그죠? 돌을 들고 던져서 잡다가 이 돌이 깨지니까 이게 뗀석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구석기예요. 근데 이게 뭉툭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뗀석기가 잘 잘라지면 이렇게 날카롭게 잘라져서 그걸 가지고 잘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무뎌져요. 무뎌져서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돌을 갈기 시작하죠. 근데 돌을 던져서 깨는 것과 가는 것, 이게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별짓는 건데요, 이 사이에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몇십만 년이 걸려요. 몇십만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두가 다 돌을 들고 던질 때 내가 이거 한번 갈아서 사용해 볼까?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생각하게 되는데 몇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철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이런 도구의 발견을 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명되는 거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기 보면서 다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난로 위에다가 주전자를 넣는데 이것이 뚜껑이 끓으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고 아, 이거를 기계랑 연결시키면 되겠다 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원이 기계가 스스로 에너지를 조달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바뀌면서 세상이 변했거든요.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누군가가 가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은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가 쓴 12발자국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나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 모두 다 자리 잡는데 100년 걸렸대요. 그것이 시작해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활용돼서
후대가 그것을 3차 산업혁명입니다, 2차 산업혁명입니다 얘기하는 데까지 10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10년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몇십 년이 더 걸려야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좀 어려운 말로요, 아톰과 비트가 교차하는 세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요, 물질과 사이버 세계, 우리가 하는 인터넷 세계, 비트가 인터넷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이버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3차 산업혁명 때는 통신수단이 발전이 되니까, 그리고 유통이 그로 인해서 발전이 되니까 물건을 구매하고 싶으면 요즘 통신수단,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택배기사가 갖다 줍니다. 사람이 생산한 것을, 사람이 혹은 기계를 통해서 생산한 것을 사람이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통신의 발전, 3차 산업혁명 세대의 이야기예요. 4차 산업혁명 세대는요, 무엇이 왔다 갔다 하냐면 아톰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질도 인터넷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한다고 클릭을 했어요. 그럼 공사장에서 생산해서 생산된 물건을 택배기사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물질의 요소와 내용과 색깔과 색상과 디자인과 모든 것들이 다 내 컴퓨터로 전송이 돼서 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3D 컴퓨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에요. 물질을 공장이 필요 없고요, 배송해 줄 사람이 필요 없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비트로 이루어지면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취하는 것,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누군가가 걸어갔으니까 그 뒤에 그 사람들이 가기가 쉬운 길이 돼버립니다. 루신의 책에요,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누군가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면 그 무성했던 풀들이 다 죽고 고기만, 풀들이 사라지면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흙이 다져지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걸어갔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곳이 바로 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길은 처음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산업혁명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누군가가 걸어갔고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다 해서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런 개념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을 그 다음에 이삭이,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쫓아가면서 그 길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작, 그 역사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쳐다보면서 우리도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람이었죠. 합이 아니라 이제는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할 때는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모르고 떠났어요. 가나안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는 너는 몇 평, 땅이 집은 몇 평이고 밭은 몇 평이고 가축은 얼마나 키울 수 있어, 이런 데를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 하고 말씀하시면 보통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그 위에 있는 데라의 족보 1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갈대아인의 고향 우르였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었는데 이곳이 어떤 개념이었느냐? 이곳은 그 고대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도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서울과 같은 곳이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난 외곽 지역이지만 거기도 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요즘 표준어로 쓰여진 번역된 새로운 성경을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쓰여 있지 않고
바빌로니아 땅의 우루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형성돼 있을 아주 고도화된 도시 문명 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골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돌아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입니다. 제가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꿈은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축도를 한번 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저의 첫 번째 꿈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뮤지컬을 했습니다. 한 학기를 버리고 9월 달부터 캐스팅 돼가지고 열심히 연극해서 12월 첫째 주에 연극 공연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 연극이 끝난 다음에 원로 목사님 나와가지고 축도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50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면서 5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시고 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기도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그 무대에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100주년 때는 그러면 누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딱 20살이었거든요. 100주년 때 50년 뒤에 제가 딱 은퇴하기 전인 거예요. 야, 내가 마지막에 여기서 축도하고 은퇴하면 이게 참 멋있겠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서 고향교회에서 100년 전에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저는 100년 전엔 없었지만 5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냐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한 60여 년 정도를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오랫동안 유치원을 운영하셨는데 그 운영하시던 유치원을 돌아가시고 나서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항상 돌아가고 싶다. 언제든지 그곳에 돌아가고 싶고 그곳이 고향 땅이고 그 땅을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그 유치원 땅을 팔은 가장 커다란 이유가 상속세 내야 돼가지고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서 땅 팔아서 상속세 냈는데, 다시 찾으려면은요, 지금 그 뒤에도 땅값이 엄청 올라서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사실은 찾을 수 없는 꿈이에요.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면, 떠나라고 하면, 저보고 가라고 하면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으로 가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저희들에게 익숙한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주장하게 되냐면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전에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했었어. 예전에 이 건물은 어떻게 세워진 거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시던 땅, 예전에 이 땅에는 뭐가 있어서 자꾸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전을 이야기해요. 과거를 이야기해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로 가면, 어렸을 때 자랐던 교회로 가면, 야, 내가 어렸을 때 이 교회에서 자랐을 땐 이랬었는데, 근데 나이 70대 가지고 가서 50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자꾸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과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대한 비전을 주시냐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요. 가는데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냐면 식구들을 다 데려갑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란에서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고 하란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대아 우르가 서울과 같은 곳이면 하란은 어디와 같은 곳이냐면 수원과 같은, 거기도 도시예요. 떠나라 그러면 고향 땅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시골로 가요. 시골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요? 온 가족과 가축과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 상식적이지 않냐면 보통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은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르는 곳에 미지의 세계로 가게 되면 내가 먼저 답사를 가봅니다. 이게 보통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한 7, 8년 전인가요? 제가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5년 한 다음에 다음 사역지를 정하지 않고 유학을 갈까 하는 고민을 살짝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로 갈 건데 마침 캐나다에 있는 한 교회가 목회자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부교역자 하면서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가족이 다 살 수 있을까?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길래 당신 1년 동안 친정에 가 있어. 내가 먼저 가서 한번 고민해보고 이렇게 살만하면 데리러 다시 올게. 그래서 같이 살만하면 같이 살고 아니면 뭐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또 부교역자 시작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가장이라는 자리가 온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확실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내가 몇 평짜리 어느 땅 꼴을 먹일 수 있는 어떤 산을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신데 그냥 가라는 약속만 하셨어요. 근데 모두를 데려갈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떠났던 나이는 75세. 정말로 도전하기 어려운 시절에 출발했지만 전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근데 조카 롯은 누굴 따라가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아마도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란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았겠구나. 갈대 우르에서 빗겨나서 살았는데 하란에서 사는 삶이 쉽지 않으니까 조카 롯도 삼촌이 간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쫓아 나선 것이 아닐까. 근데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 결과는 나중에 알고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땅이 선택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한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가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죄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욕심,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했으면 하는 이 바람이, 우리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나의 욕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듣고 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요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리트머스 용지가 뭔지 아시죠? 이것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집어넣어봐서 색깔을 구별하는 분명하게 나오는 용지가 리트머스 용지죠.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요, 어떤 사역을 하고요, 본전 생각이 나면 내 욕심이고 본전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요 10명 있는 교회 가서 50명 만들었어요. 근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막 망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거 몇 명을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왜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욕망 가지고 사역한 겁니다. 내가 사역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 일을 해나가는데 내가 이 교회 평생 동안 헌금한 게 얼만데 하고 본전 생각이 나는 순간에 그거는 바로 내 욕심으로 욕망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놓고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 혹은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좀 오래되면은요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건 보통 벽과 천장과 조명 이런 것들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요청합니다. 건물은 깨끗해졌는데 의자가 칙칙하네요. 그래서 의자를 벽의 색깔과 맞춰서 새 걸로 싹 바꿉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눈에 딱 거슬리냐면 강대상이 거슬려요. 그럼 목사님, 강대상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강대상을 바꿔요. 강대상을 딱 바꾸는 순간에 저쪽에 한 사람이 삐집니다. 저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헌금해서 만들어 놓은 강대상인데 마음대로 치워버려. 어느 교회나 그런 일이 꼭 있어요. 오죽하면 신학교 입학하면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하는 말씀이 그거죠. 피아노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려면 한 달에 1cm씩 몇 년 동안 옮기라고. 네. 그것조차 옮기는 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어, 내가 얼마나 헌금했어, 이 본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가거든요. 미래를 향해서 가는데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가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의를 드러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의지해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요,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 호응이 되어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민족을 이루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향해서 약속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사실은 떠나게 되는 거죠.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이요, 너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땅을 떠나면서 나로 인해서 복이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민족을 이뤄 내가 당장 많은 사람들을 낳아?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는 시작점이고 그 결과는 내가 살아있을 땐 못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로 인해서 돈이 많아져요, 지위가 높아져요, 왕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날 쳐다봐요. 사실은요, 아브라함하고요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복인데, 네가 복인 이유가 뭐냐?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복된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정한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빛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빛 말고요, 전구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구 누가 만들었는지 우리 다 아시죠?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많고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많이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을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쫓아오긴 너무나도 전응하고 쫓아오기 어려운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시는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엄마에게. 근데 엄마는 그것을 아이에게 뭐라고 읽어줬냐면, 선생님 편지가 왔는데 너는 너무나도 똑똑해서 우리가 너를 감당할 수 없노라. 그래서 엄마하고 집에서 공부하자 해서 에디슨이 공부했잖아요. 에디슨이 몇만 번을 이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에디슨이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이 그걸 발명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죠. 밤에 길거리에 나가서 깜깜하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깜깜한 길 도시에는 사실 별로 없어요. 제주에서도 시골이나 가야 있지. 시내에는요, 저희도 완전 시내잖아요, 우리 교회가. 밤에 나오면 바로 옆에, 물론 쓰레기 버리는 곳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환한 불빛으로 가로등을 켜줍니다. 네. 우리가 혜택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생으로 우리가 혜택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아브라함이 복이 된 사람인 거죠. 에디슨이 고생한 결과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디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실 때요, 너를 복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잘 되고 네가 부자가 되고 네가 명예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종교개혁 작년에 500주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도요,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면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마찬가지 일입니다. 아까 종교개혁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종교개혁으로 인해서요, 독일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종교개혁 500년 전에 루터가 시작을 했는데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럽 지역에는요, 굉장히 커다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황청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그 국왕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사실 가톨릭 성당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헌금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그런데 개신교는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으니까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핍박당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국으로 가죠. 아무도 없는 땅에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그 땅을 복음화 시킵니다. 거기서 복음화 시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은 사실은 유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를 거쳐서 미국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때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복이 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생활은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라면, 두 번째 길은 우리가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7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어느 땅을 주신지는 7절 돼서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앞에 있는 6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땅이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야,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땅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게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다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서도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세요? 이 땅을 아브라함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또 미래를 향한 약속을 주십니다. 가라는 말씀도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도요, 그리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도요, 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가나안 땅에 네 미래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편하게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중에는요, 애굽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애굽으로 가서는 아내를 뺏길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삶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이 약속을 믿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맨 뒤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그 이전에 11장까지의 사건과 12장 이후가 다른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역사인지 잠깐 요약해 볼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1장 말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그 다음에 4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와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인간의 살인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5장 6장에 가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가 나오면서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11장은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어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세상이 악해졌어요. 맨 마지막에 바벨탑을 쌓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전 생각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의 삶을 시작하죠. 본전 생각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주시는 대로 명령한 대로 떠나서 살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계약서로 쓴 게 아니에요. 증표가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미래에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는 인간들이 끊임없이 죄된 삶으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복이 될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살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죠. 언약을 듣고 그 언약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백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도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간 삶들이 끊임없이 보여져요. 요즘 수요일에 사사기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더 좋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를 받으러 갔을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우상 금송아지가요, 다른 신을 섬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약 백성은요, 무엇을 믿는 백성입니까? 말씀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면 사라지는 게 말씀이에요. 요즘이야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고 해서 그 말씀을 담아놓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 말씀은 한번 뱉어지면 사라지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증명할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내 인생과 내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킨 게 누구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시작되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약속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언약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때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자고요. 가본 적이 없는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시고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자고요. 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내 인생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가 그 역사의 시작점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인생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